아멘. 우리 여러분과 저는 지혜와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경험으로서 다 질병의 전문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질병을 다 겪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나는 용가리 통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다. 병을 알아본 적이 없다. 기침 한 번 한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장점순 권사님 손 드신 거예요? 손을 이렇게 잠깐 드셨어요? 예,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크고 작은 질병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질병에 다 걸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비교적 굉장히 건강하게 자란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았었던 사람인데, 그러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부스럼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먹지 못해서 영양의 균형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지금 와서는 듭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들이, 감기라고 하는 질병이 코로나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걸리면 목이 따갑습니다. 아픕니다. 콧물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열과 기침을 동반하고, 그리고 가끔은 오한이 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코로나가 걸렸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못 나올 때, 말은 없었지만 코로나가 걸렸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오한이 오는 거예요. 추워요. 막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이불을 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오한을 견뎠던 기억이 납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호흡이 가빠오기 시작하고 고통이 몸을 지배합니다. 머리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또 하나의 증상이 근육통, 심한 근육통을 동반하는 것이죠. 증상이 심해지면 부정맥이 오고요, 혈액이 응고되고, 그리고 폐가 섬유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합병증에 이르러서 죽음에 이르는 일이 이 코로나19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이르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사실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죽음의 전조 증상이 질병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질병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질병 걸렸다고 하지만, 무슨 병 걸렸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죽음이라는 심각한 질병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생각하면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싫어하고 정말 이 필수적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조차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에 비해서 이 지금 우리가 처한 질병과 죽음의 현실은 너무도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영생하도록 지은 존재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프로그래밍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는 불완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존재가 유한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도 불구하고 가슴을 지배하는 짓누르는 아주 이 강력한 이 부담감이라 그럴까요? 공포감이 제 가슴을 짓눌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직면해야 하고, 그리고 직면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사는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 질병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질병을 고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그러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각종 병자들과 불구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소경에게 빛을 주셨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를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이 포기한 불치의 병 가운데 걸려있는 더러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반신불수, 열병, 혈루병 환자, 안진뱅이,
중풍 환자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질병과 죽음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와 한 어린아이를 각각 고쳐주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의 메시지는 모든 남녀를 그리고 노소를 불문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때때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어떤 사람도 정결예법 때문에 만지기 싫어하는 사람을 만져서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멀리 있는 자를 말 한마디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복음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수많은 치유의 사건들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베푸시면서 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병자에게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병의 근원이, 죽을 질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죄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실제로 자기 스스로 십자가로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을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인생에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으로 말미암아 물려 죽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신다면,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 일들을 일으켜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더 중요한 일, 영혼의 질병, 죄를 치료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려서 육체가 죽을 존재지만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숙제를 받은 인생인 줄로 여러분 자신을 자리매김하시고 생명의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걸린 인간은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향해 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큰 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관절이 쑤시고 그리고 달아갑니다. 만성 피로 그리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다가 오랜 통증을 몸에 달고 삽니다. 우리 몸은 점점점 닳고 있어요. 늙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책을 읽다가 오랫동안 예전만치 집중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생각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점점 약해지고 늙어갑니다. 쉽게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죽음의 질병에 걸린 인간에겐 육체의 노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마음의 질병입니다. 마음의 질병에 걸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영혼의 질병이 일어나면 마음이,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인해서 말이 그리고 행동이 점점 병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증오하는 마음이 싹트고 악을 도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욕하고 상처 주고 속이고 해하는 말을 입에서 쏟아내게 됩니다. 그게 남만을 향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족들 향해서도 쏟아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악한 마음과 말과 행동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량 미달에 훼손된 영혼들 때문에 죄의 증상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들. 여러분, 여기 얘기하는 죄의 증상들은 죄들이라고 소위 부르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 sins라고 부르는, 소문자로 S자를 시작해서 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양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증상들을 견디지 못해서 육체가 죽는 것처럼 이 영혼의 증상들에 의해서 견디지 못하고 우리 영혼은 침륜당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결과는 그냥 자연적인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형벌의 결과라는 사실, 형벌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이 동양 문화권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죽으면 명부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 이 과학의 시기 이전에 우리 민족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심판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로 죽는 거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건 많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처하게 된 공경을 요약하는 단어입니다. 죽음은 죄의 삭입니다. 죄의 삭.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 냉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세 가지 면에서 나타납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가장 두려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일어나는 죽음이 또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 번째, 존 스투트가 얘기하는 세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혼과 몸이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육체가 죽기 전에 이 영혼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원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계시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의 죽음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죽음의 질병에 걸린 인류라는 첫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의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서 그래서 잘 전하지 않다가 이 교회당 안에 있는 분들 중에 누구 하나가 죽음의 문제, 영혼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 부름 받았을 때, 그래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가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이 강단을 책임지고 있는 저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문제를 더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폭발이라고 얘기하는 전 세계적인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전도 폭발 프로그램에 그 안에 있는 실행하는 분들의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 제1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구주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그래서 영혼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게 되면 그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메시지로 여러분을 채워서 여러분 영혼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약속받는, 확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에도 바이러스가 있죠. 감기도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감기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발생시키는 그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링고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등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코로나19도 감기의 일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의 원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딱 하나입니다. 이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면역 체계를 파괴합니다. 분쇄시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시스템을 망쳐버립니다. 깨뜨렸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것이고 그 이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시스템을 망가뜨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부수어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관계,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창세기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 순종의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관계,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특권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태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죄가 이걸 파괴하는 거죠. 이걸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존이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존, 의지, 내가 rely on, 기댈 수 있는 건 그건 특권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제가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아주 건장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힘들다고 그분에게 내 몸을 기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몸을 기대니까 이상하게 여기다가 자꾸 몸을 기대면 저를 향해서 주먹을 들지도 몰라요, 불쾌하면. 여러분, 그러나 제가 제 아내에게 가서 나 힘들어, 배고파, 밥 줘. 그러면 밥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죠. 왜요? 나는 그에게 나의 인생의 일부를 같이 하자고, 평생을 같이 하자고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권한을 결혼의 예식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도 저를 향해서 의존할 수 있죠. 여러분, 의존은 특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면서 의존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자리까지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역할을 하는 누군가의 돌봄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생존할 수 없었어요. 여기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돌보아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창조된 피조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바보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또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드리기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성취감을 맛봐야 되거든요. 인생의 기쁨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슨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만 하더라도 우리는 큰 성취감 가운데 노래를 부르고 환호를 부르고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그 기쁨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원, 의존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취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관계가 부서지고 그리고 순종의 태도가 부서지고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깁니까? 하나님께 의존하는 건 바보 같은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어리석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속박으로 여겨져요. 내가 노예야? 내가 종이야? 노예와 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싫어서 하나님의 명을 멀리하는 겁니다. 귀전에서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 논리를 가지고 가면서 너 아버지 어머니에게 의존하면서 항상 너희들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윽박지르고 강제를
유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격적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러셔도 되냐? 여러분,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걸 요구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러셔도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원이, 능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다가 그런 일을 겪게 되는 시기를 우리는 사춘기라고 부릅니다. 사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시기까지는 부모님이 능력에 대한 부분이나 지성에 대한 부분이나 경험에 대한 부분에서 훨씬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드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꾸중하고 싶고, 그렇게 고쳐주고 싶은 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시기를 거쳐서 아이가 지나가기 시작하면, 그 배움이 점점 더 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아버지 어머니와 동일한 순간,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지식과 경험이 단순화되고 잊혀져 가고 육체는 노화되면서 이 수준이 아이들이 더 높아져 가는 시기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 시기에도 낮추려고 하면, 찍어 누르려고 하면 안 돼요. 사춘기에도 찍어 누르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자녀들이 이 부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왜요? 부모님의 자원은 유한하니까. 여러분, 그 자원이 약하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이 능력 지수가 10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은 한 13, 14, 15 정도 되고 아주 탁월한 분이 20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되냐? 하나님은 완전이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100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저걸 하면, 그러면 나는 더 나은 존재가 되고 더 충만한 존재가 될 것 같이 여겨져서, 그래서 그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게 문제예요. 여러분, 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이 죄라는 문제, 큰 죄, 대문자 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박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머리를 짜내서, 나의 가슴에 있는 그 사랑을 다해서, 내 이 행동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내 시간과 공간을, 인생을 채워 넣으려고 하고, 그래서 행복으로,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생명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까지는 차는데 돌아서면 그것이 이 손에 쥐었던 모래알이 다 쏟아져 나가듯이, 물이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빠져나간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죄, 하나님을 떠나서 합당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합당한 태도를 들이지 못하는 인간이 맞이하는 최후인 줄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요 삶의 주인으로 삼고자 했을 때 결국은 채울 수 없는 허무만이 남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패턴을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난 후에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사랑에 목말라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 그랬습니까? 젊은 부자가 그랬어요. 젊은 부자니까 가진 게 많아요. 물질적으로는 더 이상 그의 삶을 채우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랍비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는데요, 돈도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저는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갔을까요? 저는요,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길을 물으려 간 게 아니라 랍비들에게 칭찬을 받으러 간 것 같아요. 마치
그러나 여러분, 그 칭찬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버리고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관계가 정말 충만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한 그들이 삶에서 성취할 수 있는, 주님께 순종하면서 얻을 수 있는 삶의 감격과 그리고 성취감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여러 가지 이벤트와 일들을 쫓아다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로 우리는 충만하게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안 다윗은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삶을 향해서 그 자비로운 관계를 회복시키시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건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자 다윗은 부르짖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면 나의 인생의 모든 성취가 덧없고 성취에도 아무런 기쁨이 그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영적인 위기를 맞이한 다윗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삶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뽑힌 인생,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은 그것으로 이미 죽음입니다. 마치 땅에 뽑힌 식물이 당장은 산 것 같지만 뿌리를 뽑힌 순간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잖아요. 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그리고 그 뿌리에 붙어 있는 자원만큼만 더 생명을 누리다가는 결국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을 버리고도 난 잘 살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게, 의존하는 게 바보처럼 여겨지고 순종하는 게 노예처럼 여겨져서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뽑힌 나무처럼, 그 자원이 되는 토지로부터 뽑힌 나무처럼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뽑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력,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그 생명력의 양만큼을 공급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영원토록 살 것 같지만 영원토록 살 수 없는 제한된 자원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자원인 하나님의 그 관계, 의존 관계 안에서 우리 공급받을 사람들이 그 자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류의 문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 걸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해야 무한한 자원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한한 하나님,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의존 관계,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 가운데 가야만 우리는 영생의 삶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가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핍으로부터 떠나고 생명으로부터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인데, 여전히 우리는 죄에 갇혀서, 자기 중심성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니까 결핍과 빈곤 가운데 살아가고, 그 결핍과 빈곤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해서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아픔과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갈등과 싸움이 계속되는 인류의 역사의 주인은 마치 그래서 사단처럼 보입니다. 사단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그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가련한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결핍의 상황, 절대 결핍의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구원을 위해서 자가 발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 종교로, 여러 가지 믿음으로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과학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DNA니 RNA의 복군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이오 과학에 의해서 우리 인류가 영생을 꿈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계를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기계를 우리 몸으로 대치해서 만들고 우리의 두뇌를 업로드한 다음에 정보를 다 모아서, 그래서 집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자두뇌에 우리의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영생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그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구가 스스로 생명의 원천일 수 없듯이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태양이 있어야 생명을 이어가듯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분 얘기 소개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누워있는 할아버지, 이 한 분이 소위 황금의 팔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1936년에 태어나서 그는 60년간 저렇게 누워서 헌혈을 했어요. 헌혈을 몇 번 했냐? 헌혈한 횟수가 117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왜 이렇게 많은 헌혈을 했냐? 처음에는 사명감이었어요. 13살에 수술을 받았는데 한쪽 폐를 잘라낼 만큼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13리터의 피를 수혈받았어요. 그러니까 피를 받았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이어받았으니까 나도 평생 동안 이 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지. 그리고 18살 때부터 헌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신의 피가 매우 특별한 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피는 신생아 용혈병이라는 그 병에 항체를 만들어내는 백신의 성분이 이 사람의 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신생아 용혈병이 뭐냐? RH- 혈액형 AB형 그리고 O형을 갖고 있던 상관없이 RH-형을 가지고 있으면 아기를 갖잖아요. 아기를 가지면 그 아이가 만약에 RH+가 되면 여러분, 이 산모의 피가 이 아이를 병균으로 인식해 가지고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뱃속에 있을 때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RH- 산모 가운데 RH+I를 가지면 100명 중에 17명, 높은 퍼센테이지죠. 17%가 죽음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피를 가져다가 한번 이 헌혈한 그 피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백신을 만들면 한 번 헌혈할 때 2,000분의 백신을 만드니까 2,000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1173회의 헌혈을 통해서 자신의 손자를 포함해서 자기 딸이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 딸에게도 이 백신을 맞췄어요. 그래서 자기 손자까지 포함해서 240만 명의 태아를 살리는 일 가운데 그의 피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의 태도를 복구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재활 치료가 필요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주요 주님으로 믿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는데 여전히 순종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재활 치료를 충분히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의 태도를 우리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가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재활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 썩을 것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질병에 걸린 우리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힘입어서 이 죽을 것이 우리 영혼이 우리의 운명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주님의 영원한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명령이 무엇인지, 위임령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순종의 삶 가운데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죽음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죄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죽음의 질병에 이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실 줄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채우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바이러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 무시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우리 죄의 바이러스에 걸린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의 백성들을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